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이 지은 죄도 심각한 일이지만 여러분, 단체가 짓는 죄는 그 비중에 있어서 더 크고 심각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들을 도리어 핍박하고, 또한 신사참배를 총회가 나서서 가결함으로 참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물론 일제는 총회 지도자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굴복시켜야 됐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혔고 또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의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총회장과 총회와 그 임원들이 공식적으로 가결하였던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핍박하는 일제를 향하여,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는 단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죄를 지을 때에도 여러분, 이 단체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1938년 9월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평양 서문외 교회에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하였습니다. 그날 반대하는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바깥에서 반대입니다, 항의합니다라는 그 외침을 저들은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였고, 그날 그들은 다 같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분향하고 황제가 머문다는 방향을 향하여서 절을 하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단체로 죄를 지으면 더 담대해지고, 단체로 죄를 지으면 도리어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부록 부분,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미가 집안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레위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한 지파 전체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딴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단 지파에 대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파 중 대표자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가 그동안 과연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요단강 물을 멈추시며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땅도 있어. 그러나 거점 지역은 이미 다 정복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흩어졌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땅은 각 지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착하도록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 왼쪽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도 있어요? 예, 성경 지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여러분 지도에 관한 이런 참고서를 사면 좋아요. 또 요즘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 또는 홈페이지 바탕화면에도 깔아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 분배받은 장소를 보면 여러분, 이 남쪽 지역에 속한 지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그 밑에 시몬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이 여러분 왼쪽 부분에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이미 분배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사기 1장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리고 요수아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한 지파 한 지파 소개하는데, 여러분 1장에서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지파의 이름이 바로 단 지파예요. 여러분, 거기 책갈피를 해놓고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부터 다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리를 정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단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용감히 싸웠고, 그리하여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몰아내려는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나마 완수하였지만, 단 지파는 군사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도리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에 의해서 자신들이 산지로 쫓겨났던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마다 중요한 거점은 정복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남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하여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얻고 공격을 하여서 결국에는
단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나서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곡식을 기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주셨고 안식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작물을 심고 재배할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은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여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싸움은 결코 포기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머물게 한 곳에서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육신의 문제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한 번 싸우다가 지어서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가 머문 장소가 어디라고요?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나라들 중에서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이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을 쓸 줄 아는 용맹한 족속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남방 지방을 칠 때에도 북방 지방을 칠 때에도 거기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단지파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직장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해결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소이지만 그곳에 아직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는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실패해도 다시 싸워야 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받았음에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가 간절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꾸준히 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임함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증거를 가지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필코 그 싸움에 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파로부터 파송받은 5명의 정탐꾼은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곳에서 가게 되는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7절부터 나오죠. 라이스를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이스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토 밖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경계 그 위에 라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출발지가 소라와 아스다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라와 아스다울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파들의 이야기, 저기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어요? 바로 앞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사사는 사실은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잖아요.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바로 그의 사사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소라와 아스다울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삼손은 그때에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던 삼손이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는데, 지금 현재 단지파의 출발을 보면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로를 물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거친지, 우리 애들을 보면은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근데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도에게 하는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 욕하면 우리가 의분이 생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욕은 뭐냐면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없는 사역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삼손의 모습에서 주어졌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처음 알았던 그 말씀, 갈수록 더 귀하고 놀랍고 달고 즐겁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느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여러분 단지파의 장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있느니라 하니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에 유숙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레위 제사장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의 출신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 방언을 쓰는 거예요. 단지파도 남쪽 방언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과 같이 남쪽 방언을 쓰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출발되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그를 찾아간 것이죠. 그들은 레위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그를 인도하였는지 이리로, 또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의 답변이 뭡니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답하면서 자신은 미가 집에 고용되어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첫 번째 질문을 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제사를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기업을 주시며 정한 땅을 그가 떠나는데 그것이 잘못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에 정탐꾼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좀 하나님께 물어달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레위 제사장은 미가 개인의 제사장이었으면 이제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개인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이제는 한 지파를 위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하죠? 단 지파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잘 봐서 읽어야 돼요. 결코 아니죠. 단 지파는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 예언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짓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아니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타락한 예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실 터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다가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단지파의 타락을 살펴보겠는데,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맨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에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 그들이 새긴 우상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명백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 단지파는 세상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중에는 단지파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족속의 그 명단 중에 대표자로서 지파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에 그게 단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단지파는 세상에 속아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사로잡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된다고 고백하는 삶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고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과 안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